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특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 대림절 세 번째 주의 이 기쁨과는 너무나 반대된 정치적 불안감이 가득하고요. 또 그로 인하여 온 국민이 분열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대림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인간의 노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인들의 이 노력이나 정치 체제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떻게 놀라운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불의 속에서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불안한 시대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눕기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눕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초점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단순히 개인적 선택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신앙적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절과 8절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나와져 있는 본문인데요. 7절과 8절 말씀은 신을 벗는다라는 행위를 통해 소유의 책임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단순하게 발을 보호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소유를 나타내는 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신발을 신는 것은 땅을 밟아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행위이고요. 내가 반대로 신을 벗는 행위는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또 책임을 내가 누군가에게 양도하겠다라는 그 상징적 행동이 신을 벗는 행위고 신을 신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발과 발이 소유권과 책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시편 60편 8편에서도요.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소유를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발과 신이 소유권 이전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땅을 파는 사람이요, 자신이 팔고자 하는 땅에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벗어 던져요. 그러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신을 그 땅 위에 놓은 절차를 이렇게 밟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을 팔고 싶은 사람은 그 땅에 신발을 벗고요. 그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은요, 그 신을 뭐요? 신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개념이 아모스 2장 6절과 8장 6절 말씀에 나타나져 있는데요. 좀 끔찍한 말씀이에요.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어려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컬레 값의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신 한 컬레 값으로요, 사람을 노예 취급하면서 사람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6절 말씀입니다.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컬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 팔아먹자 하는도라. 가난한 자가 신 한 컬레에 팔리는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신앙컬레 값이요 사람을 사고 파는 데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업물을 그 아무개라는 그 자가 신을 벗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엘리멜렉의 분깃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이지만 내가 더 이상 그 분깃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손해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책임과 손해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는 뭐를 생각한 거예요? 손해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양도를 넘어 공동체가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업 물을 자에게 1순위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저 사람이 기업 물을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그 공동체의 기대를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이 수치를 감수하면서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해한다면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내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아무개는 뭐예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신을 벗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없어요? 침 뱉는 행위가 없어요. 누가 상대방에게 치를 뱉는 행위는 수치를 주는 행동인데 그 수치를 주는 행동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공동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이 수치를 당하기에 마땅한 자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개는 책임을 회피하고도 전혀 지금 수치를 당한 것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리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양심에 하인 맞은 자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 반면 보아스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고요.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안전까지 희생하면서 저 가난하고 저 가부인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을 물을 자로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신학자는 엄청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와 그 배후에 있는 간섭이 보여주는 점은 구속받는 공동체의 경제 윤리는 단순히 나눔의 영역을 넘어 희생의 영역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심이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라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것들을 나누는 창조 원리를 시행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불의와 무능력이 이미 부자와 가난한 자 간에 틈을 벌려놓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나눔이라는 창조 원리는 희생하고 많은 대가를 치르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구속 원리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 물론 구속이 희생을 요구한다는 개념을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 곧 그것은 우리의 근족 구속자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살이를 버리신 하나님의 희생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의 탐욕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한 나눔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개라는 작자는 기업 무르기 의무보다는 재산상의 손실을 걱정하여 책임을 회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떠한 시대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그 제된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사시대의 삶이 아닌 인애의 삶을 살아서 희생과 손해를 겪으면서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기로 대부분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여 아전인수격으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나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보아스는 희생,
또는 헌신으로 한 가정을 살리고요, 한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나오미와 룻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다시 일어나 희망을 가지고 새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개와 보아스처럼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수치와 이익 또는 책임과 손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여러분 내려야 될까요? 우리는 신을 벗는 자가 아니라 신앙적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입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신앙적 책임과 희생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순간 룻은 멀리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앞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성문 앞으로 멀리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녀에게 보아스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대신에 이제는 우리는 무슨 말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더 나아가 그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요, 룻을 의도적으로 모압 여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보아스는 이제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을 왜 하필 이방 사람 모압 출신이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의도적으로 그 사상, 그 생각들을 그게 맞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같은 사람인데 그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우월의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선민의식이 필요하냐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모압이냐 아니냐,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고통받고 있는 이가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를 향한 연대의 마음이 보아스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 룻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고통받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를 향한 연대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 말은 그곳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에게 중요한 것은 룻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고 그녀를 돌보는 것이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를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내세우며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고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배제하고 혐오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인종, 종교 또는 성별이 달라도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편적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기독교의 진정성과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과 이념과 가치를 뛰어넘어 이 땅의 종교와 인종과 성별이 달라도 보편적인 삶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죽은 자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엘리멜렉, 기럨, 말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겠다고까지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스는 그들을 뭐하고자 싶은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들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라고 표명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단계를 밟고 있어요. 근데 그 결혼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라는 그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나가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결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입장에서 죽은 자의 그 기업을 이어받아 내가 저 엘리멜렉, 기럨, 말론의 그 기업을 내가 이어받아 내가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 가문에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들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결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나아가 나오미와 룻이 겪었던 고통과 손실을 내가 회복시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손을 넉넉한 주의 복으로 다 채우겠다는 의미로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겠다라고 말하자 장로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로 룻이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로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이처럼 라헬과 레아가 12아들을 낳아서 번성한 것처럼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집. 라헬과 레아가 또 거기는 엄밀히 말해서 뭐 비라와 실바라는 그 여종까지 합쳐서 12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이스라엘 집 근간인 12지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보아스와 룻을 이스라엘 집을 세운 것처럼 만들어 달라는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 가정에서 다윗의 집이 세워지고 메시아가 출현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처럼 다윗의 왕가를 세워달라는 그러한 염원의 의미로 축복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자녀를 오랜 동안 얻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라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닫힌 태를 열어주셔서 축복의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장로들은 이제 룻도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였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같은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러한 고통이 다 사라져서 그들의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집을 세워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아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에브랄에게 유력하고 베들레헴에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이에요. 에브랏은 경기도라고 말한다면 베들레헴은 수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는 보아스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서까지 유명해지기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력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이 유력하다는 말 속에는 부를 얻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너가 이제 부자가 되어라 라는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더 큰 부를 얻어 너의 이름이 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축복을 하냐면 보아스가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룻을 아내로 취하여 나오미의 기업 무르기를 하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너가 손해 본 것을 이제는 다 보존해 줄 거야. 이제 넘치게 채워 줄 거야 라는 그 축복의 의미로 에브랄에서 너가 유력하게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그 이름이 유명해진다라는 말은 좀 제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이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먼 훗날 몇백 년이 지난 솔로몬의 성전 입구에 보게 되면 좌우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오른쪽에 그 기둥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야긴이고요. 왼쪽의 이름이 보아스였어요. 이처럼 보아스의 이름이 훗날 성전에 사용되어 그 명성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펼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걸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긴데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3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 얘기는 38장을 기반하고 있어요. 핵심만 얘기하면 다말은 전형적이지긴 않지만 원래 남편과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때요? 형제와 결혼해요. 근데 형제와 결혼했는데 그 형제가 땅에다가 설정하기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러면 셋째 아들을 주어야 되는데 야곱이 주지를 않아요. 그러자 다말이요, 시아버지를 이렇게 꼬셔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크게 보면 이렇게 이것이 수혼 제도라고 하는데 그 수혼 제도를 통하여 다말이 기업 가문을 이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베레스고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세라예요. 근데 축복 문구에서는 베라스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라스만 언급한 까닭은 베레스가 베들레헴에 사는 보아스의 친족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 다음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말과 룻은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다말이 이방인이냐 아니냐는 것은 확실하게 창세기 38장에 나오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은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말과 룻은 공통점이 뭐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법을 통해 가게 그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 두 여인 다말과 룻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외면당한 아웃사이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닌 여인들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역사를 지닌 민족 출신이었고요. 다말은요, 이방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시아버지와 수혼 사건을 겪으면서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닌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과거를 구속의 역사로 다 바꾸어 주셔서 수천 년이 지난 예수의 족보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다말과 룻 말고요, 더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게 라합과 밧세바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4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밧세바는 정확하게 말해서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밧세바인지 다 알 겁니다. 이 네 여인은 다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왜 굳이 메시아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수치스럽고 아픈 과거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남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그 장애물을 부닥치면서 그것을 다 뚫고 그것을 뛰어넘어 성공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는 이 여인들이 배포가 크고 이 용감한 여인들 덕분에 그 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고 있고요. 비화 속에서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서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 똑같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저 남자도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특히 이들의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한다라는 메시지예요. 남자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쓰임받은 존재가 아니라 저 여인들도, 저 수치스럽고 과거가 있는 저 여인들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에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말과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과거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지만 복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더 밝은 빛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를 다 사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수치는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치와 어둠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룻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다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쓴 인생은 우리의 구원의 걸음이 되어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어둡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다말과 룻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구속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구속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써나가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